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소 아저씨가 얼마나 말을 많든지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말을 하면서 막 흥분을 하고 막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뒤비면서 나라가 이래가 안 된다고 하면서 막 이게 흥분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선생님 눈 감고 있다가 나 당신 말을 주의 깊게 못 들었습니다 말을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 이발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저씨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발을 하러 갔나요? 이발소 아저씨 말을 들으러 갔나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찬양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참다운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복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외쳤던 말씀과 삶을 보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제일 먼저 외쳤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요, 세례요한도 외쳤고 주님은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천국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천국이 우리 앞에 도래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소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그 당시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공간 안에 거리적으로 훨씬 더 가까웠다,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역사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게 된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경책이 없죠. 앞에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시는 거죠. 본문은 가능하면 안 띄웁니다. 오늘 본문만은. 그래도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비슷한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말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 건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게 지금은 아멘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해서 봐야 더 깊이 봐야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온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이게 뭐 순차적인 부분을 꼭 아니라도 되지만 순차적으로 살펴봐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는 게,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주님은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쭉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나라와 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할 것.
우리가 구할 가장 구체적인 핵심이라는 것, 우선순위의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할 어쩌면 전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어로 하면 Your kingdom come,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나의 킹덤 컴이라고, Your kingdom come,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마지막에 완성되어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완성되는 나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죄에서 건짐을 받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성경에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두 구절만 가지고도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더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주인이시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행하셨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40일 계시는 동안 떠나기 직전까지 주님이 오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 복음 그가 정리한 서신서를 보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받는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옵니다. 그 기도의 서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가진 영화가
주님이 스스로만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영화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을 영생을 주게 하시고 그 영생을 바로 얻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주님이 17장 1절부터 3절, 4절, 5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본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나에게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이 스스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백성들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을 하는데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분은 영광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 영광을 구했습니다. 영화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내가 누구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는 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좀 유식하게 말한다고 하면 자기 백성들. 그죠? 죄에서 건져내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그리고 그걸 누리는 비결을 그러면서 끝에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임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어쨌든 한번 우리 지은 죄는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 예,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어떤 상황을 지들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받은 백성답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어떤 나라? 예비된 나라. 무엇하라? 상속받으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왜 인생들을 만드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주님이 구하라. 죽어서 가는 나라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를 못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상속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우리가 내가 무슨 겸손해서라기보다는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있습니다. 내가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 그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다른 곳에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앞에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그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지, 인간의 나라가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지, 만날 때마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 주장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냥 시시때때로 싸우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끔씩 갈등할 때 보면, 싸울 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우리 육의 사람들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과거의 옛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옛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영역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 왕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 희락이다.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하여서 이사야 61장은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알아 궁금해서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면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면 갈등 구조가 훨씬 많습니까? 상처와 걱정과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모습이 더 많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밭의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무슨 밭의 비유? 밭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밭이 몇 개의 밭이죠? 4개의 밭이죠. 4개의 밭을 말하는데 종류는 2종류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열매를 못 맺는 밭, 한 종류는 열매 맺는 밭. 알겠습니까? 13장 19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아무나는 그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요? 천국 말씀. 그냥 하나님 말씀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 이것은 길가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덤불밭도 그렇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을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요? 어떤 말씀?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만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깨닫는 자. 어떤 자들? 깨닫는 자. 그럼 깨달아야 됩니까? 못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죠. 아멘?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내 머리로 다 이해하면 깨달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것은 내가 완전히 다 이해되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깨닫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나타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것을 가져 구하러 오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합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복종합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죠. 복종하는 사람이 왜 돼야 됩니까? 복종하면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버려서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니까 싸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래 못 깨달을지라도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그래 비록 처음엔 다투긴 했지만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어주신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빼앗기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싸우고 나면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막 분노하고 서럽고 그냥 막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나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침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예요. 인간의 육신의 옛사람의 나라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은 저 땅에 가면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는 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에디레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이 해교권으로서 굉장히 그 압박이 강한 나라인데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펼쳐져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임하시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세워진 교회가 또 적은 교회들을 이 셀 교회니까 참 분리가 잘 되는 거죠. 몇 명씩만 해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지역 따라서 셀 교회가 쭉 떼어지다가 보니까 그 교회들이 함께 그럼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교회가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지역이 마약 속을 지역이었습니다. 마약이 많았고 갱단들이 많았고 그래서 항상 범죄율이 항상 높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경찰서장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요 범죄율이 0%에 가까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영토가 악한 싸움과 분쟁과 갈등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12,000명의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릴 때요 땅 따먹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땅 따먹기를 없는 땅이지만 전부 다 마당에 앉아가지고 돌 가지고 처음에 요만큼 나눠줍니다. 손바닥으로 쫙 꺼갖고 땅을 그려서 요게 내 땅, 다 자기 땅을 걷습니다. 그래놓고 갈로 안에 해놓고 제일 1번이 튕겨서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해갖고 삼각형이 되면 내 땅입니다. 그 안에 못 들어오면 그 땅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용감하게 멀리 보내갖고 크게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많아지고 내 땅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용감하게 팍 해서 멀리 가서 그 사람 땅을 다 차지하면 내 땅이 많이 생기고 그 땅이 또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 땅 싸움을 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땅. 그때 막 잘한다고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놀라운 영적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싸움은 단순히 이 땅의 어떤 땅을 소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이 땅에 확산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죽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땅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저 땅이 약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땅요? 이 땅의 원수, 이 땅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삼키려고 덤벼든 악한 권세,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분노와 싸움을 일으키는 전쟁의 원흉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져야만이, 우리 이웃의 이 영토가 확장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더 나타나고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도 그 속에 치유함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생업이나 산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가 만나는 직장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축복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